인생의 사연을 사명으로 바꾸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인생의 사연을 사명으로 바꾸십시오. 네. 사연 없는 인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드라마 하나만 봐도 이 기구한 운명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뭐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만 봐도요, 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왔어요, 사람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갔어요? 돈 없어서 어떤 사람은 빚져서 경마하다가 뭐다 수십억씩 날린 사람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연 있는 사람을 모아왔던 거죠. 이 삶이 굽이굽이 쳐서 사연이 맺히게 됩니다. 이 초등학생이 사연이 있다고 하면 제 인생의 사연을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어른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하죠? 애어른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인데 어머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또 평안하시고요. 제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 교육 잘 시킨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애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고생을 하면요 애들 빨리 철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면 우리 아이들은 참 적당하게 철들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철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뭐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걸 편한 거예요? 편한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장애 따님을 낳고 지금도 수고하며 사시는데 평생을 자기 딸을 수발을 돌았어요. 근데 본인도 몸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신 분이에요. 남부시장에 계셔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이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한대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뉴스를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백신 맞고 쓰러져가지고서요 뇌사 상태가 됐다가 장기 기증하고 하늘 날아갔대요. 이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이 자영업자들 시간을 조정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낮에 코로나균은 안 움직이고 밤에만 움직이죠? 야행성이죠. 코펠기처럼 코로나균이 야행성이라고 밤에만 움직이죠. 낮에 식당 가면 안 걸리죠. 밤에는 걸려요. 그죠? 아닌가요? 아니죠. 낮에 코로나균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근데 낮에 식당 가는 건 뭐라고 해요? 안 해요? 근데 밤 자영업자들 9시 근데 낮에 백반장사 하시면 괜찮아요. 짜장면집은 7시면 닫아요. 근데 밤에 음식점 하신 분들 24시간 음식 하신 분들은 완전 거의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코로나가 움직이고 낮에는 안 움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나친 방역 이미 유럽이나 미국들은요 위드 코로나 해서요 다 코로나 심지어 마스크 안 끼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 어떻게든지 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가도요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가 많이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자영업자들 정말 죽을 맛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연. 그리고 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요? 정말 교회가요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있지만 1만 교회 이상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서울은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여러분 1000명씩 콘서트는 하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기 소림문화전당에 수백 명들이 막 몰려서 달려가요. 한 1000명 모여가지고서요 야외 콘서트를 해요. 다닥다닥 붙어서. 거긴 코로나 안 걸리죠. 바뀌니까. 근데 교회는 코로나 걸립니까?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10%밖에 예배 못 드린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작은 교회 20명 미만의 교회들은요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6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이제 미자립 교회를 이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자립 교회가 60%고요. 60% 이상의 교회 목사님들은요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10% 20% 예배드리라고요? 안 오죠? 헌금 안 내죠? 물론 헌금 내기 위해서 교회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예배가 줄어들고 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저도 사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상서고등학교와 12반 60명씩 하니까요. 3학년은요 2,000명이 넘었어요. 2,000명 넘었는데 학교에서 체육대회 날 씨름대회를 했습니다. 2,000명. 반은 제일 힘센 사람 한 명씩 나와서 몇 명이면 36명이 나왔겠죠. 제가 36명 중에서요 몇 등 한 줄 알아요? 3등밖에 못했어. 3등. 저의 기술은 유일한 기술 뭔지 아니까 들어대치기. 기술이 없어. 그냥 모든 힘으로 하는 거죠. 들어내치기로 제가 3등을 했었습니다. 씨름 선수, 중학교 때 씨름 선수가 나오신 분도 있어갖고 그분한테 제가 178 했는데 그 선배님은 한 165밖에 안 되는데 씨름 선수 했나 보더라고요. 그분한테 졌는데 요즘 3등 했던 사람입니다. 둘째가라면 아쉬울 정도로 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3살 때 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후에 그때부터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죠. 이제 심하게는 제가 30분도 못 서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왜 막 흔드냐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왜냐면 허리 아프니까 허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아파 죽은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허리 아프면 죽지는 않더라고요. 죽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허리 아파 죽겠다. 거짓말이에요. 허리 아파 죽은 사람 없어요. 죽을 만큼 아파요. 별거 다 먹어봤습니다. 지금이야 불법이지만 옛날엔요 건강원에서 허리에 뭐가 좋대요? 진해가 좋대요. 진해도 먹어보고 우리 아버지가 계속 주셨어요. 또 뭐요? 고양이에다 약집에서 고양이가 막 연골이 좋다거나 해서 고양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요. 제가 야생 고양이를 한 마리 삶아 먹었잖아요. 제가 심지어 스님한테 가서 땡중이셨어요. 우리가 담배를 피고 집을 놔요. 스님이 땡중한테 새벽 5시에 일나가지고서 침도 맞으러 몇 개월 동안 다녔어요. 참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 데리고 고생을 하셨죠. 의자에도 제대로 앉아있어 못할 정도로 고생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25살 때 저를 불러주시니까 주의종을 불러주니까 사실 주의종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반절이고 주의종으로 써주시면 허리는 낫겠다 싶어서도 주의종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심지어 40일 금식도 했습니다. 40일 금식도 뭐요? 하나님 능력받아 주의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 있었지만 반절은 40일 금식하는데 설마 허리 안 고쳐주시겠어? 40일 금식했는데요 하나님 허리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했는데도 허리 안 고쳐주면 계속 주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삐질 것 같아요? 삐질 것 같아요. 나는 안 삐졌습니다. 여러분 사연이 없으신지요? 정말 저는 우리 권사님 얘기 듣다가 너무 많이 울었었어요. 정말 책 한 3권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중에 부흥되면 우리 양 권사님 그것이 알고 싶다? 새롭게 하소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새롭게 하소서 CBS 보내갖고 사연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으신지요. 우리 양지사님도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는데 가난해서 학교 못 가가지고서 짜장면집 취직해갖고 옛날 짜장면 뽀이라고 했잖아요. 청여관 들고 다니면서 음식 배우면서 쇠속으로 맞아갖고 IQ 150이 100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다 사연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 사연들. 제가 이 서거차도라는 섬에 살았는데 저 옆집 사는 할머니가 있어요. 70대 후반의 할머니인데 그분은요 자녀가 3명인데 성이 다 달라. 근데 한 분하고도 못 살았어.
섬에서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섬이 참 무서웠어요. 지금 같으면 다 감옥 가죠. 어부들이요 풍랑치면 섬으로 와요. 그럼 어부들이 와가지고서요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몰래 가지고서 겁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기를 셋 낳았어. 근데 아기들의 성이 다 박씨, 김씨, 씨 다 다른 거예요. 얼마나 슬픈 사연입니까? 그리고요 우리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너무 한이 맺혀갖고 가슴이 아파서 여러 번 죽으려고 하셨어요. 중내 살았는데 이분이 치유받고 지금은 90 넘는데도 건강하게 사시는데 그분이요 얘기만 하면 완전 녹음 테이프에 테이프. 왜요? 테이프는 녹음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한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테이프 길이가 좀 길어요. 2시간에서 3시간. 축약하면 2시간. 좀 느낌이 오시면 3시간. 저는 한 2번 듣다가 그다음부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테이프를 틀라고 권사님 이거 지금 제가 가서 뭐 해야 돼서 갑니다. 그러면 착한 우리 사모님은 잡혀서 10번은 드렸습니다. 테이프 몇 분 단위에 어떤 얘기가 다 동의를.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몇 시간에 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요 이 권사님이 치유받고 지금 회복돼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너무 슬퍼서 집 나갈 뻔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다리 밑에 저를 주웠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어느 다리인가 제가 찾아서 집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물학적 다리 걸 깨닫고 내가 나중에 커서 깨달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연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연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연에 묻혀서 끝나버린 인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연을 사명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사연을 사명으로 바꿉시다. 권사님 실상 다 사명했잖아요.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서 몇 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우리 집사님, 우리 이집사님 처음에 몇 년 전에 오실 때 말도 잘 못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서 버스, 관광버스 운전하시고 쫙 쓰기셨잖아요. 건강하셨는데 쓰러지셔갖고요 몇 년 동안 그냥 병원에 누워 계셨다고요. 가까스로 깨어나셔가지고서 잘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다 사랑하는 친구 양기사님을 통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처음에 어땠어요? 제가 말도 잘 못하셨어요. 예배 1시간 되고 나서요 다 아파서 못 있겠어요. 바닥에 누우셨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2층 계단인데 2층 계단을 못 걸어 다니셨어요. 얼마나 슬픈 사연.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고통 가운데 살았을 때 그 과거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사연을 가질 때요 사람들은 4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첫 번째 어떨까요? 자포자기형. 사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 아유 나 몰라. 그냥 죽으면 내지 뭐. 너 살고 나 죽자 스타일. 이 사람은 그나마 착해. 착하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포자기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두 번째 형이 있습니다. 최고 안 좋은 형. 물어뜯기 형. 무슨 형이 있다고요? 물어뜯기 형. 나만 힘들어? 같이 힘들어야지. 뭐다? 나 살고 너 죽지 않는데 결국은 뭐가 돼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만 물어뜯으세요. 안 돼요. 이 동반 자살형입니다. 이들은 남에게 고통을 주고 부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물어뜯으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 말씀하니까 서로 물고 뜯으면 뭐 한대요? 멸망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고맙습니다. 물어뜯지 맙시다. 시작. 물어뜯지 맙시다. 그런 분들 한 분 있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물어뜯고 저기 와서 물어뜯고만. 다음에 상처를 주는 분들 말과 행동으로 막 상처를 주고 이간질하고 막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얼마나 그래서 상처난 가슴에 더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좀 그나마 낫네. 내 멋대로 형. 무슨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나 상처받았고 사연 많아. 그래 내 마음대로 살자. 내 인생 뭐 있을까지 것 즐기고 살면 되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 그럼 늙으신 분들이 부르시던데 그 노래. 그냥 놀면 되는 거야 그냥. 아 몰라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신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사실 좀 상처가 덮여지긴 해요 안 해요? 좀 덮여지죠.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여러분 제정신 돌아오면 상처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극복하고 치유하는 스타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극복하고 치유하는 스타일. 우리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치유하는 스타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요, 영어로는요, 이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고 합니다. 스카. SCAR인데, 좀만, C를 T로만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처가 별이 된다. 그래서 뭐냐면, 또 스카이스, 이렇게 뭐 스타 뭐 이렇게 이런 의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바로 우리의 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커스 찬양팀 아시죠? 이 마커스의 뜻이 바로 이 흔적이란 뜻이에요. 뭐예요? 우리 안에 무슨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상처의 흔적이 있다. 그러나 그 상처의 흔적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도 있지만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비단을 입은 거예요. 형들은 다 명조옷 입고 보통 옷 입었는데 이 아들만 채색 옷을 비단 옷 입었다는 뭐예요? 부모님이 먹은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형들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시기 좋다. 그러다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애굽 가서 죽을 고통을 했어. 열심히 일했는데도 주인집 아줌마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는 범하려다가 죄를 안 지니까 감옥에 가버리고 감옥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고 하나님 뜻 하니까 돼야 되는데 또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보통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낙심하죠. 아마 자포자기요. 물어뜯기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아 몰라.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높은 국무총리로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건은 국무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 자기를 팔아넘겼던 누구를 만나게 돼요?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힘도 생겼겠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겠다. 그 힘 가지고 뭐 할까요? 단칼에 복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이 자기를 팔아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들을 먹여 살리고 돌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그 고통의 사연을 넘어서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무자비한 고통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빚으셔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도요 참 사연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요 돈 한 푼 없어가지고서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갈 차비가 없는 거야. 차비가 없는 거야. 야,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카드도 막혔던가? 추수감사절날 감사금을 내야 되잖아요. 감사금을 어떻게든 못 냈어요. 근데 오후에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에 불러서 박 전사 추수감사절날 헌금도 안 되냐고 막 불러다 놓고 30분을 혼내시더라고요. 제가 왜 듣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뭐 했을까요? 화 안 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따지거나 대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 막히고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냈습니다. 내일 학교 가야 될 신학교 갈 차비도 없습니다.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 그 다음 본인이 미안한가 박전사 이리 와봐도만 1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 돈으로 학교 갔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기름 넣고 살았습니다. 우리 영종이를 낳았는데 집이 따스해야 되잖아요. 기름 넣을 돈도 없어. 기름 넣을 돈도 없어. 기름 넣을 돈도 없는데 가족들이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참 영종이 낳고 기름 넣을 돈도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교회 집사님이 기름칠 마십니다. 참기름칠 말고 지우서 하시는데 그분이 드럼 한 통 넣어주시거든요. 그걸로 기도를 하네. 아이고 아이를 분유를 먹였는데 분유가 없어. 분유 살 돈이 없어. 모유 먹이면 되잖아요. 밥은 잘 드셨는데 모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 말고 사연을 어떻게 하나님 사연이 당첨되어서 엠팜이라고요. 그 당시에 미제 분유 먹였잖아요. 미제 먹고 자란 아이예요. 등치가 미제 같잖아요. 그때마다 구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적 사연입니까? 어떤 사연입니까? 사연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사연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되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 중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돼지처럼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부터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이 뭐예요? 혼인 정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섞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버렸어요. 근데 이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아 다행히 그래도 바벨론이 이 통혼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남유다는 혈통을 깨끗하게 유지한 거죠. 근데 쉽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이 막 북한 사람 욕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막 중국어 섞이고 일본어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민족의 정체성을 들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냐면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은 길이 쉬워요. 빨리 가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어느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지나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2배 걸려도 저 더러운 인간들이 사는 땅도 안 받겠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일본을 향해서 뭐 않겠다 막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미워했던 것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 가자 하고 유대에서 요단강을 지나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좀 꺼름직한데 예수님 가자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좀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자들이 사마리아 측 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낮에 태양이 뜨는데 여자가 물 길러봐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자들은 물 길러 언제 올까? 옛날에 문물 뜰 때 우리 성도님 아침에 가요? 저녁에 가요? 낮에 가요? 아침에. 물 길러 언제 가야 돼요? 아침에. 부지런한 여자는 새벽. 새벽에 물이 깨끗할 때 깔끔하고. 우리 권사님은 부지런해서 한 5시 만나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좀 게으른 사람은 한 10시까지 자다가 나 태양이 떴는데 뜬 여자는 게으른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알고 봤더니 술집 여자예요. 밤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남자도 시중 들고 몸 팔고 그런 그 당시는 술집 여자의 꼴로 창녀들이 많았거든요. 어쩌면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일 겁니다. 그래서요 술 기운에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까지 늦잠을 잘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 행실 바르지 않은 여자는 사람들 뭐예요? 아유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니까요 새벽에 가서 물길 가면 뭐예요? 아유 더러워 하면서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부끄럽고 괴로우니까 나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낮에 간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 겁니다. 어머 딱 보니까 이제 유대인인데 유대인 자기한테 말을 걸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기 동네 사람도 자기를 무시해요. 그런데 유대인이 딱 보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자기의 남자가 말을 건다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말로 자기에게 수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 남자가 나한테 왜 그러지? 나한테 건드 왜 그러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모든 종교적 관습과 문화적인 것을 다 파하시고 찾아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너무 많은 사연이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어. 여러분 교회 가게요 했더니 아유 제가 술 끊으면 갈게요. 제가 교회 가실게요. 내가 죄를 끊으면 갈게요.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연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먹고 살만한 자가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연 많고 연약하고 병든 영혼을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여러분 지금도 5명 살다가 6명째 사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5명 살다가 6명째 사는 여자 봤어요? 별로 없어요. 요즘도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5명의 남자와 살다가 과연 여러분 호적등본 올려서 결혼했을까요? 그냥 산 거야. 술 팔고 몸 팔다가 자기 좋다 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5명과 살았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뭐예요? 남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딱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 어떻게 해요? 놀래버리죠. 나 뒷조사했나? 심지어 예수님이 그 남편을 테러라고 하십니다. 저 남편이 없어요. 거짓말하지만 그 사연이 들리게 됩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오, 다시 혹시 선지자 아니십니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는 뭐예요? 미래를 마치고 어떤 예언을 하신 분이죠. 혹시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여자는 화제를 돌립니다. 선지자를 만났다. 영적인 분이라면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내가 누군지 안다면 이것도 얘기해 주지 않을까? 예배를 갖고 접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다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사연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좋아서 이 남자가 가고 저 남자가 좋아서 저 남자가 가고 5명을 바꾸면서 한 것이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산 거였을까요? 만족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한 명의 남자를 만나지 못한 거죠. 정말 사랑해줄 수 없는 한 명의 여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유퉁인가, 이분은 뭐 결혼을 몇 번 했대요. 놀랬어요. 뭐 5번인가 10번인가 뭐. 행복을, 저는 사랑을 찾아 헤맨대요. 뭐 저번에가 몇 년 전인가 몽골 여자와 만나서 자기보다 20살인가 30살인가 어린 여자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데 또 헤어졌대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까요? 더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우리 인생에 복잡하고 슬픈 사연만 더 늘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죽고 너 죽자, 남을 괴롭히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뭐 인생에서 모든 거 다 잊어버리자. 잊혀지지 않아요. 있는 척하며 살 뿐이지.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깊은 내면에 그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 어느 것에도 참된 만족과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정말 목말랐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술을 마셔봐서 압니다. 알코올을 마시면은 물이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몸이 충만해질 것 같아도요, 알코올을 먹으면 이게 가수분해되면서 몸에 뭘 빼내버려요? 수분을 빼냅니다. 그래서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뭐가 더 목마르게 됩니까? 뭐 하게 됩니까?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술을 먹고 미소를 팔았지만 그 여인은 목마름을 채워줬어요? 안 채워줬어요? 몇 푼의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몇 푼의 그 남자의 미소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은 너무너무 목말랐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묻습니다. 정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진정한 그 여인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뭘 기르러 갔죠? 13절 14절을 봅시다. 그 여인이 얼마나 목마르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밤새도록 술을 팔고 미소를 팔았다는 이야기, 정말 목말랐을 거예요. 목마르면 수도 틀면 되죠.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생수 사다 먹죠.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죠.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의 그 탄 듯한 목마름, 이 생수 우물물을 떠서 채우렸지만 그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다는 거죠. 이 여인의 간절한 사연의 목마름 채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타는 듯한 그 갈증과 목마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자녀로 채워졌어요? 술로 채워졌습니까? 어떤 즐거움으로 채워졌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로 채워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셔도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다. 지하수 안반수처럼 흘러나오고 그 사랑의 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은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목마름 속에서, 그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그 사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나에게 불을 달라고 하시다. 아니 당신이 옛날 문물 풀 때 어떻게 했어요? 바가지를 내려가지고 끌어올렸잖아요. 당신이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내 안에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있어. 내가 바로 생명수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영생이야. 한 주간 동안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으로 채우고 싶어서 목말랐습니다. 기도가 있으면서 정말 주님이 주셨던 은혜 정말 목마름으로 삼아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라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면서 이상이 일었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그거요. 저도 사실은 이게 소를 팔고 미소를 팔고 내가 몸을 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만족이 없어요. 목말라요. 내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그 많은 남자가 거쳐갔지만 그들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었어요. 나 목말라요. 외친 거예요. 그럴 때 25절 그 여자가 말하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네가 오면은 이 모든 목마름을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이 뭐에서? 육신의 목마름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영적 목마름으로 바뀐 거예요. 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세상 어떤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목마름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요, 그 사연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수를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임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영적 전류가 그에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연이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오늘 28절부터 30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본문은 23절과 24절 예배에 대한 주목하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은 28절과 30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인이 뭐 들어갔어요? 물 들어갔어요. 물 들어갔는데 뭘 버렸대요? 지금 이제 관심이 물이 아니에요. 물론 좀 목마른데 한 방울 떠먹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사연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물동이가 뭐예요? 사연이잖아요. 물동이가 뭐예요? 사연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밤새도록 술 마시는 그 사연, 술 팔고 문 팔며 인생의 미소를 파는 고통의 사연을 버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연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말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분을 만나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사연이 사명이 되니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신만 생명의 물을 길러, 아니 그냥 오늘 마시고 없어질 물을 H2O, 오늘 마시고 사라질 물을 먹고 마셔보려고 끝났지만 그 물이 생명의 물로, 영생의 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사연이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연 누구에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연으로 인해 뜨거운 떼약 꽂아서 물을 구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목마르다면서 구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당당하게 그 사연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그 사연이 사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은요 독일의 유망한 지휘자였어요. 독일 사람이었어요.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먼저 작곡가가 아니었어요. 지휘자였어요. 지휘자. 여러분 지휘자는 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음악이죠. 소리를 들어야죠. 여러분 지휘자는 눈과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은 못해도 돼요. 손을 취할 수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눈과 귀가 중요합니다. 지휘자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귀입니다. 여러분 이 클래식 음악은 얼마나 예민한데요. 2시간 공연할 때요 삑소리 한 번만 나도 실패한 겁니다. 그게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30도 안 돼서 젊은 나이부터 청력이 이런 된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 들을 수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지휘자로 유망했는데 그래서요 이 베토벤이 나는 쓸모없다. 난 지휘자가 안 된다면 난 쓸모없다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유서를 적고 죽으려고 했대요. 그러나 그는요 불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지휘자가 아니라 뭐로서? 작곡가로서 살겠다.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았을 때 적게 된 최고의 명곡이 뭐예요? 우리가 아시는 거? 운명교향곡. 여러분 공부 못하신 분도 이 부분 알 거예요. 한번 해보자. 시작.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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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모르세요? 공부를 막 하셨네요. 이게 몇십 분짜리 교양 4년 걸려서 만든 거래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알잖아요. 빠바바밤 운명을 바꾼 거예요. 운명을. 그의 인간적 운명은 뭐예요? 소리가. 제가 지금 만약 그분이 제 시대에 살았다면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를 고쳐버렸을 텐데 네. 고쳐가지고서 연극을 써서 CBS 새롭게 하셔서 나왔을 텐데. 근데 그때는 고치신 분이 없으셨나 봐요. 우리 교회 와서 고쳤을 텐데. 여튼 고치지 못했더라도 그 새로운 인생으로 그 사연은 어떤 사연을? 귀머거리의 사연을 작곡가의 사명으로 바꿔서 오고 가는 세대의 수많은 분들에게 아름다운 운명 교향곡을 남겨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허리 아파서 정말 고통스럽다고. 저는 정말 젊어서 너무 많이 아파요. 허리가 아프니까요.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사실금식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저는 이 허리 아픈 고통을 통해서 저희 허리 아픈 사연이 사명을 받게 돼요. 이 시대 때 정말 그 아픈 고통이 정말 힘을 쓰고 내가 뭔가 하겠다는 나의 주먹을 믿고 나의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겠다는 나의 의지가 사명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치유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이 육체보다 더 아팠던 게 있었어요. 마음이었어요. 10대 때 이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이 상처 때문에 제가 10년 이상을 고통을 주면서 내적 치유를 받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는데도 치유되지 않는 정말 마음의 질병 상처가 있었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 치유하시고 이제 육체의 치유자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을 치유하는 분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오빠가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마음이 여려요. 착해요. 근데 옛날에는 군대에서 뭐가 있었어요? 요즘은 관심사명이라고 돌보지만 옛날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문관이라고 했습니다. 고문관. 좀 떨어지고 좀 멍청하다 또는 군대 생리를 못 따라온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럼요 고문관들은 밤에 어떻게 하죠? 잘 재워주죠? 어떻게 해요? 그럼 밤에 어떻게 해요? 화장실로 끌고 가서 때렸습니다. 빠따로. 심하게는요 물빠따라고 해서 빠따에다 물을 발라서 때려요. 소리 안 나면서도 더 고통을 줍니다. 고통받고 오빠 군대에서
맞고 하다가 정신질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귀신 들림이 생겨서 오빠가 정신질환과 귀신의 들림에 의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살게 됐던 거죠.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풍지박살 나버린 속에서 우리 사모가 함께 울었대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났습니까? 울며 기도했대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한다라, 그럼 네가 오빠나 동생처럼 네가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 후에 그 가족을 기도하면서 저 사모님을 통해서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축사하고 이 마음의 연약한 분을 치유하는 사역을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연이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 사연이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도 사연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전에 사명은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선상에서 사연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가 눈이 멀게 되면서 고통의 사연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뜨이면서 그 사연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순교하기까지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무엇입니까? 혹시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연이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일찍 떠나셔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온 삶의 외로움의 사연이 있습니까? 이웃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은 고통이 있습니까? 몸도 마음도 상한 곳이 없는 육체와 마음의 질병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 사연에 묻혀버리면요, 우리 인생은요 회색빛의 고통의 인생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물었다. 아, 지친다. 언제까지 인생을 살아야 돼? 살았다면 그 회색빛에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사연의 인생이 사명으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 속에 왔을지라도 그 사연이 사명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잡교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요, 딴 건 다 해도 하나님 두 가지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부끄럽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선교사 보내지 말아주세요. 선교사 싫어요. 두 번째, 하나님 개척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를 무시하는 눈빛이네요. 정말 저는요, 선교사하고 개척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에 있으면서 좋은 유대 관계를 통해서 총신의 교수님을 사모를 통해 알게 되고 연락하면서 명절마다 생선도 보내드리고 서울 찾아가서 뵙기도 하면서 그분이 힘이 있는 분이었어요. 정치적 힘이 있는 분이었고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박목사님 좀만 1년만 있어. 그러면 내가 서울에 중소형교회 한 100명 이하 교회로 연결해주고 청비해줄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그날을 기다렸었습니다. 하나님이 2년차 때 개척에 감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몰라요 못 들은 척하고 그 청빙을 3년차 때 기다리다가 그 관계가 깨져 버리고 4년차 때까지 하나님 관심은 저를 통해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개척에서 영적 사역하기 원하는데 전 청빙 가고 싶고 서울로 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들었어도 못한 척 했었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 교수님과의 그 몇 년과의 관계를 다 어떻게 했어요? 끝내버리게 하시고 외롭고 쓸쓸하게 무일푼으로 나와서 개척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자교회가 이 개척의 사명을 정말 제가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서 개척했지만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다시 영적 사역을 감당하며 기도하면서 4년 만에 이런 놀라운 역사, 새로운 성전을 이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싫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내 사연 때문에 이 사연에 묻혀서 사명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제 안에 있는 사연이 있었어요. 저는 고생하기 너무 싫었어요. 저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너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개척을 보니까요, 힘들어요, 즐거워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려면 장로님이 예배도 못 드리겠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면 우리의 수많은 사연이 사명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전도들 들고 멋지게 외치면서 전도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자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요 1.5배로 부족하지만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새 성전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수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습니다. 오히려 화요일날과 목요일날 집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우리는 시간을 내어 화, 수, 금을 통해서 또 시간을 정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열방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적극적인 영적 사역을 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켜 예배를 지키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거룩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분은요,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놀랍게 부흥과 하나님의 부흥의 중심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때우듯이 코로나 지나면 되겠지 하면서 영적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지 않고 여러분 여러분 그 목사님이 코로나 걸릴까 두렵다고 해서 저는 그 얘기 보고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해? 예배드려서 미안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 식당에서 만약 밥 먹다가 코로나 걸렸으면 문에다 우리 식당이 미안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밥 먹다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 식당 주인 봤어요? 왜 교회가 미안합니까? 덩달아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페이스북에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예배드린 것을 비판하고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르짖음과 눈물 때문에 이 땅에 이만큼 축복받고 이 땅에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살아나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부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도록 우리는 지금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사명, 끝까지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년에 있을 대선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살려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다시금 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원하고 종교적 자유함을 주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색으로 다시금 선교의 부흥을 이 땅의 부흥을 밀어줄 수 있는 정당이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연을, 여러분의 그 사연들을 기도 가운데 사명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슬픔과 아픔의 그 사연을 이제 주님을 만나심으로 사명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시는 귀한 제 존재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